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다 일어서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좀 채워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꽉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그 뜻을 알고는 그 뜻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전부 다였어요.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삶에서 선한 열매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힘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선한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기도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12절부터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도로서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축복의 부분을 우리로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그냥 불러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축복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이 뭐냐면 성도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우리 몫이 조금씩 다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 하나님이 너 받을 수 있어 하게 인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의 복이 뭐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13절하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미 거기서 알았어요. 뭐냐면 그 13절 10절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세력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셨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 그 나라 우리를 옮겨줬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큰 축복이에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옛날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렁 들어다가 교회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덜렁 들어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게 결국 뭘까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나라예요. 또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렇다면 그의 사랑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그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는데, 그 나라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목은 주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너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15절부터 23절까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걸 모르면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헛것이 되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에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이것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럴까요? 그가, 그를, 그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 그를 쓰지 절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이미 이런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 집사님들이나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말이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아닌 에바브라나 이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했던 그 성도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안 세우고
바로 우리 같은 교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적으로 너무 모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알게 해야죠. 그래야지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편지에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쓴 15절서부터 쓴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찬송이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러면서 그들은 외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똑바로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떤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서 장로님이에요. 교회. 근데 학교에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교회 장로님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저는 장로님께 선생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얘기하러 왔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니. 그래? 너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알고 있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아는가?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누구죠?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귀엽기도 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교회에서 장로야, 장로. 내가 안수 집사란 말이야, 권사. 장로야, 내가 장로.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눈을 똑바로 들는데 알아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머리가 갑자기 띵해졌어요. 내가 장로라는데 지가 장로 앞에서, 목사 앞에서, 안수 집사 앞에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인 장로님이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 내가 종이를 줄 테니까 너 써봐라. 그래서 종이를 2장을 줬어요. 근데 얘가 그 2장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 1장 다 쓰고 또 2장째 쓰고 그리고 다 썼어요. 근데도 종이가 모자라요. 저기 선생님 종이 1장 더 주세요. 그리고 또 썼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3장 더 주세요. 4장까지 썼어요. 또 1장 더 했어요. 아, 이제 그만 써라. 너무 많이 쓴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종이를 받아봤는데 놀라운게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쫙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너 교회 어디 다니니? 이 아이가 신천지에 다니는 아이예요. 신천지에 우리가 그렇게 우습다고 이단이라고 떠드는 신천지에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막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야,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오늘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뭘 가르치나?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장님이니까 중학교 애한테 다시 이제 애들 교회에 있는 자기 교회 중학교 2학년 애들을 불렀어요. 자, 너희들 오늘 내가 숙제를 하나 내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험을 본다 하고는 애들을 앉혀놓고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대로 써라. 근데 애들이 다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슬한데 막 그런 거 알더니만 2줄을 쓰는 애가 없더라 이거예요. 2줄을 쓰는 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는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우리는 뭐 아는 거지, 예수는 뭐야? 그런데 그렇게 아는 척 하지만 좋아요. 그러면 한 10분 동안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 아는 것처럼 이러다가 갑자기 한 1분 얘기하면 할 게 없어져요. 우리는 사실 예수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알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 생명교회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도 예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한번 해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가 믿는 그분,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신이란 말이야.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이렇게 첫 마디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대 있죠?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그는 누구냐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신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볼 수 없죠? 맞아요. 우리는 영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나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보거나 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야.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신 우상을 만들지 않느냐. 황제도 눈에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있고 큰 바위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이 땅에 너희들이 우상이라고 만든 건 전부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림없어요. 그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여기
먼저 나셨다는 게 뭐냐면 태어나기를 먼저 났다, 이런 뜻으로 사실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만들어진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잘못 전해졌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아는 척하고 잘났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아리우스 이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먼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만물, 창조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우월하고 탁월하신, 아주 우월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뜻에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분, 이런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훌륭하신, 뭐냐? 그런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게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러느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것보다 만드신 자가 우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자다. 만물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썼어요.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 다음에 뭐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지금 16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딱 중요한 단어를 세 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창조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를 하셨다는데 뭘 창조하셨을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창조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라는 말. 이 그에게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말은 그에게라는 말.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에게 창조되었다. 요 그에게라는 게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돼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그에게란 말은 in whom, 바로 그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관자가, 창조의 근본이, 창조의 뿌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창조는 예수님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이건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16절 그 제일 끝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중요한 단어가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아까는 그에게, 이번에는 그로 말미암았다. 그에게란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만드실 때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물 창조에 직접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빚어내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창조를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은 저 헬라어로 디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로 말미암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만물을 어떻게 해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뭐를 창조되었다고? 그를 위하여, 에이스 후, 그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만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창조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됩니다. 창조는 그 안에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이 3대 중요한 전치사를 통해서 창조의 참다운 그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창조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사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돈 벌고 밥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우리가 뭐 교회도 다니고 아니 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란 말은 너희들은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직접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제 17절에 나와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만물 전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아르케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절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는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지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계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없고 저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알람도 없고 기계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은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 미리 계셨다. 선제 따라요. 시작. 선제라. 그리스도의 선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자,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만물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만물이 그분과 함께 서 있다. 서 있다는 건 이렇게 섰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섰다는 말은 세워져 있다. 통일이 되어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 그분이 유지하고 관리하고 통치를 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은데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만물 안에서 그분이 직접 유지하고 다스리고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해가 아침에 뜨지. 어디서 뜨죠? 해가 어디서 뜨나요? 서쪽에서 뜨나요? 안 뜨나요? 동쪽에서 뜨는 건가요?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돌아서 동쪽으로 오니까 뜨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에 우리 이 전 인류가 해가 뜨는 것을 이거는 앞으로 동이라고 쓰지 않고 서라고 쓴다. 그럼 해는 어디서 뜰까요? 서쪽에서 뜬다. 동이라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해가 뜨는 곳을 동쪽이라고 정했을 뿐이지 앞으로 폭군이 나폴레옹 같은 거 아니면 또 로마 황제 같은 폭군이 나타나서 앞으로는 해 뜨는 데를 서쪽이라 그런다. 그리고 외워라. 그러면 해는 어디서 뜨나요? 그럼 서쪽. 이래야지 동쪽 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을 갖다가 관리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지만 또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바로 그분이 창조한 자인데, 사람이 내가 바로 그분이 창조한데 나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나를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그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었대, 이게 아니라 만드시고 나를 직접 그분 안에서 그분이 직접 만드시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의 아들의 나라가, 그의 아들이 누군지 아냐? 바로 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황제를 의지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전해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믿으면 과연 내가 그렇게 될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질문이 예수 믿으면 정말 뭐야? 예수가 누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것보다 돈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보다 어떤 권력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 내 건강, 내 가족, 나의 모든 사업,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면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신 분인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져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만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물과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근데 왜 창조를 얘기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교회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시다. 예수는 누구요? 아까는 창조자였다면 지금은 예수는 구속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원전하시는 그분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만물의 창조와 교회의 창조가 같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창조가 최초의 창조라면 교회의 창조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나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최초의 사람은, 우리 인간의 시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죄 가운데서 썩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옛날에 소위 죄를 짓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바로 아담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아담의 후예로서 죄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창조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을 또한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조상을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새로운 사람을 창조한 것이 누구냐? 그가 구속을 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낸 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새 창조라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또 중학교 2학년이 만약 우리 안수 집사님, 원사님한테 와서 선생님한테 교회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교회는 그런 거지. 그런 거가 뭐예요? 하하, 따지지 마라. 교회는 따지면 안 되나요? 하, 말이 많구나.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되나요? 자, 교회는 뭘까요? 바로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통상적인 성도들이 지역적으로 모여있는 거, 예를 들어서 골로새에도 모여있고 고린도에도 모여있고 에베소에도 모여있고 뉴욕에도 모여있고 베이사이드에도 모여있고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적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모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까 그 교회가? 지역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뭘까?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모여있는 것이, 건물에 모여있는 것이,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 성도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려내서 그렇게 만드셨다. 성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18절의 첫 문장이 뭐예요? 18절의 첫 문장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몸이고 머리다. 똑같잖아요. 딱 명령을 해버려요. 따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것이 최초 창조의 하나님이셨다면 그는 몸이고 머리다. 몸이고 머리라는 것이 이 말은 두 가지 문장이 함께 모여진 거예요.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럼 뭘까요? 우리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어요.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까 그럼 나의 몸의 가장 중요한 머리는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말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가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왜냐? 몸의 머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생명까지 관장하고 있고 그의 능력이며 그의 생각이며 그의 삶이며 그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그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가장 뛰어난 존귀하신 분이 누굴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들이,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교회에 됐다는 것이, 여러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나 이제 교회에 다녀서 성도가 됐어야 하는 이 말은 뭐냐?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가볍지 않아요.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습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계속합니다. 그가 근본이다. 교회의 근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에게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근본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번 벌고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떤 힘도 갖고 명예도 갖고 지위도 갖고 돈도 벌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나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나를 통제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렇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가 너희 자신의 근본이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이 예수 믿지? 예수가 누구야? 교회가 뭐야? 성도가 뭐야? 이걸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요?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께서 그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교회인 새로운 창조인 우리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골로새 성도들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 놨을까요? 20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싶고 자기의 자녀로 맞이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 그것이 목적이라.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교회가 된 창조의 목적이면 새로운 창조로 우리가 교회가 된 목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만든 성도로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아마 골로새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였을지 몰라요. 현지에 보면 별로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무슨 존재 아무것도 아니잖아. 교회는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진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교회가 될까? 그분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천절매가 되듯이 우리가 바로 부활 존재로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돈 100불 주는 것보다도 무슨 말인지 가차이 없는 얘기가 될까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불러낸 성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허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작은 집에 모여 앉아서 몇 명 밥이나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망다고 로마의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핍박할까봐 두려워서 몰래 모여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 그런데 놀라운 게 그런 존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몸이잖아요. 교회고 몸이라면 나는 뭘까요? 성도고 교회잖아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뭐 놀랍네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 밑에다가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있는데 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1절부터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21절에 제일 첫 단어가 뭐죠? 자, 제일 첫 단어가 뭐죠? 전에. 전에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22절의 첫 단어는 뭐죠? 이제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23절의 마지막 첫 마디가 뭐죠? 23절이 만일.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는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악한 행실, 나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거절을 하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언제? 전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성도라고 하지만 전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 그죠? 아닌가요?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전에 그렇게 악한 자였는데 지금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해 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부족하고 더러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꾸짖을 많고 잘못되었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로 하셨다.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3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그리하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중요해. 너희들이 절대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전에는 이렇고 이제는 이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어야 될 것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지 않고 터 위에 세워지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거리고 쫓기고 막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섰지 않고 더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믿음이 우리가 약하고 멋대로 믿음의 삶이 제대로 굳건한 믿음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믿음의 온전한 소망을 갖지 아니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한 바울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요. 우리는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 위에 굳게 섰어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 우리가 막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세워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